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 독일의 주방 칼, 그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칼 세트 네네네,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그거 인기가 있잖아요. 군인들은 아마 이 전투 현장에 나가는 군인들은 잘 다듬어진 개인 화기나 이런 것들이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 남편들, 여기 남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공이나 이런 도구라고 해야 되는, 무슨 도구라고 할까요? 그런 용구, 작업용 연장, 그렇죠. 연장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뿌듯해 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무엇가 준비되어야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두말할 것 없이 기도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기도는 주부에게 있어서 칼이나 군인에게 있어서 무기나 남자들에게 있어서 연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리에 앉는 것부터 오늘 시작하겠다라고 마음속에 결단해 주셨는데, 이 시간에 짧게 부르짖어서 하는 기도, 우리 통성기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통성기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 이 단어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한글을 그대로 풀어 쓴 TONGSUNGKIDO 해서 통성기도라는 그 명칭이 있는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하라.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과 같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어 하는 기도죠. 그런데 이 통성기도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그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지만 옛날 기도 방식이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방식이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막 심하게 크게 기도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폐가 되기도 해서, 옛날에 부흥회 하면 옆에서 막 민원 같은 거 이렇게 넣고 하기도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가 축복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퇴근해서 아이들 어렸을 때 가면 아빠 하고 나옵니다. 그 느낌, 아마 자녀들을 출가시키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텐데 명절이나 주말에 아버지, 엄마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반가우시죠? 할렐루야? 아니세요? 손자 손녀들 돌보기 너무 무릎 아프세요? 그 느낌, 그 마음이 저도 그때가 되면 참 마음 뿌듯하겠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버지, 아빠라고 기도하면 되지 아빠 하고 이렇게 싸울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참 그게 핵심일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에만 특별하다고 여기는 이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가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우리가 뭐가 잘난 것이 있습니까? 근데 기름 부어주시고 복 주신 데는 까닭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곳곳에서 나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내게 해결돼야만 하는 그런 급한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부르짖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아도 마음에 부르짖을 마음이 생기는 때가 있어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냥 조용하게 1시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 일을 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저는 그 부르짖는 기도, 그 소리를 잘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여기 목양실에 있다 보면 중보 기도실에서 그런 부르짖는 기도가 들려요. 익숙한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아, 맞아. 저 집사님, 그렇구나. 지금 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저 기도가 우리 국군중앙교회에서 사그라들어서 사라져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오늘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요. 여기 한번 4번 한번 써보십시오. 4번 쓰시고 저를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 2, 3번 다 중요했죠? 3번에 뭐라고 쓰셨죠? 주님,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4번은 저를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명령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명령을 넘어서서 허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쓰십시오.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부르짖어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하나 더 쓰세요. 축복입니다.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부르짖어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큰 소리로 요청할 수 있습니까?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요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아니, 돈을 좀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하다못해 은행에서 대출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하는 일이 아닐 텐데 우린 주눅 들잖아요. 그렇죠? 아니, 친구한테 돈을 몇 푼 빌리려고 하더라도 야, 돈 좀 빌려줘! 하고 크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주눅 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빚을 줬어요. 내가 채권이 있습니다. 채무자 앞에 가서 돈을 좀 내놓으라고 할 때 정말 죄송한데 지난번에 빌려하셨던 돈 좀 갚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 국군중앙교회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내가 권리를 내세워야 한다고 되는 상황이라면 돈 줄 거야 안 줄 거야? 돈 내놔! 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부르짖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의 이전 세대, 우리의 엄마 아빠들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복 줄기를 붙잡은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는데 우리가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죽게 되어서 부르짖기도 했겠지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이죠. 어느 민족도 그런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유별나고 극성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낯선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아요. 근데 정확하게 날짜를 횟수를 헤아려 보면 430년을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400년이었어요. 그런데 왜 430년을 살죠? 그 30년은 뭐죠? 마지막 바로의 치하에서 애굽에 노예살이했던 그 30년은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30년을 애굽 사람 밑에서 바로의 치하에서 신음했어요. 그 신음을 하나님이 기도로 들으셨다는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기간이 그 3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건가요? 언뜻 들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목을 조여가시는 그런 30년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 크고 비밀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줄도 몰랐죠. 하나님이 목을 조여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크고 비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다는, 그 길로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크고 비밀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잦아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크고 비밀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성격적으로 나는 큰 소리로 기도하니,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율동을 할 때 보니까 이게 성격뿐만 아니라 체형적으로도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것처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르짖는 기도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기독교가 너무 시끄럽다는 비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는 것은 더 두려운 일이죠. 아픈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그건 정말 큰 병 아니겠습니까? 부르짖어야 할 상황인데도 이제 더 이상 교회가 부르짖지 않는다면, 아니 형편과 처지는 예전과 똑같은데 그 일을 위하여서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크게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도의 문이 열리면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신다는 것. 반드시 이 중보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부르짖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여기 보시면 중보기도 300용사 활동 안내라고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지역장님과 구역장님들에게 지금 중보기도 이렇게 기도 줌 주소를 이렇게 보내고는 있는데, 그 그룹을 만들어서 저희가 매주 정리하고 있습니다. 금요 중보기도를 위해서 기도문을 7가지 기도의 제목을, 기도문을 쭉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기도문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 오늘 다 나눠드린 이 기도 제목 신청서를 포함한 이 기도문들을 이걸 나눠드렸는데 이런 게 없다면 생각은 하지만 사실 기도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그런 도전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덜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너 부르짖는 기도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허락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너 기록하지 않았느냐? 너 그 기도를, 그 축복을, 기도의 축복을 어디다가 사용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축복의 문자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르짖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부르짖어서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내 형편과 처지는 목사님 특별히 부르짖어서 기도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형편과 처지는 그럴지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한다면, 한국교회를 생각한다면, 열방을 생각한다면 오늘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라고 주제를 정했는데,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5, 16, 17절에 다 나오는 말씀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오랜만에 아마 이런 중보기도 세미나 같은 걸 참석하셨나 봐요. 아, 그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래, 오랫동안 쉬었지 새벽 기도에 나오셨어요. 근데 너무 기도를 오래 쉬신 거예요. 평소에 기도를 너무 안 해서 어떻게 기도를 할까라고 생각하던 끝에 툭 나온 말이 저기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기요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너무 기도를 오래 쉬었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너무 불쌍했다는 거예요. 초라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너무 힘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보통 기도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뜨겁게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만 해서는 오래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의지적으로 그래 결단하고 주여 하고 기도했지만 늘 그 톤으로 그 열심으로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므로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의 말씀과 같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밥 줘요, 돈 줘요, 옷 사줘요, 나 스마트폰 사줘요, 휴대폰 사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주기도 하고 뭐 협상도 하고 하죠. 그런데 이제 얘가 학교를 졸업했어요. 시집장가 갔습니다. 근데 와서 밥 줘요, 돈 줘요, 스마트폰 사줘요 똑같이 이야기한다면 답답한 노릇이죠.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어디에 있죠? 어른은요, 뭔가 부모님에게 요구하려고 하면 감사해요. 할렐루야. 제가 국군중앙교회에 왔더니 예하교회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국군중앙교회 제게 이렇게 요청을 해오더라고요. 그럼 요청하기 전에 먼저 저와 관계 맺었던 것을 쭉 떠올리면서 안부도 묻고 감사를 표합니다. 저를 한껏 이렇게 띄워줘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는 뭐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감사가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집사님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작은 기업이어서 본인이 감당할 일이 많았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나니까 회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병원에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나와 보니까 회사가 다 거덜이 난 겁니다. 부도가 났어요. 거래처가 다 끊기고 갚아야 할 부채는 산더미같이 늘어나 있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 곳은 자기를 외면하더란 거죠.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그래서 믿는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제가 욥입니까? 제 몸을 이렇게 아프게 하시더니 저희 기업도 이제 다 끝장입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다가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사람, 오는 길에 본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장애인을 만났어요. 그 자기가 두 다리로 멀쩡하게 길을 걷는 것만
아니 그걸 값어치를 생각해 보니까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저 다 끝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감사할 게 너무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낙심한 것을 회개하고 재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기도할 때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여러분 1시간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몸이 아파요? 수술을 해야 돼요? 뭐 돈을 어디서 빌려야 돼요? 뭐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이가 진학을 해야 돼요? 진급의 문제? 많은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더라도 5분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감사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감사로 기도하면 시간이 짧아요. 계속해서 감사할 것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감사로 기도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묻혔어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감사할 상황인가요?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앞에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성찬의 중요한 의미죠. 축사가 뭡니까? 축복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또 있죠.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에 펼쳐질 그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그 제자들 부인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와 떡을 드셔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성찬을 베푸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고요? 감사의 기도인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생 딸이 호른이라는 악기를 이렇게 커다랗게 사람 목소리 나는 호른이라는 악기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그 악기 배우는 애들도 별로 없고 그 악기는 불기 너무 어려우니까 너 플룻 해라 이렇게 다그쳤다는 거예요. 아이가 의기소침해서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는데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있는 딸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목사님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네 편이야. 너 플룻 하고 싶으면 플룻 하도록 아빠가 엄마한테 얘기해 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이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 아빠를 빤히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저 플룻 할 거예요. 아빠는 엄마 못 이겨요. 엄마 이기는 사람은 손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기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기십니까? 엄마, 하나님도 엄마 못 이겨. 혹시 그런 얘기 들을 우리의 믿음의 정도인가요? 내가 이해되어야 하고 내가 설득되어야 하고 내 마음에 흡족해야만 우리는 감사합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어떤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계획과 어긋났을 때는 우리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부터 사라지는 것입니다. 메마른 것, 내 영혼이 메말랐다? 가장 뚜렷한 증거가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봄 계절 감상회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어요. 뭘 잃지 말아달라고요? 경탄을. 우리는 이 봄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했습니까?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와,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래 기도할 수 있죠? 평생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죠? 그것은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5번 한번 써보세요. 평생 기도의 삶, 물음표, 열심만이 아니라 감사다. 할렐루야. 강력한 감사로 유명한 목사님 한 분,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잠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발가락을 움직여 보아라. 여러분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발가락을 움직여 보아라. 움직이셨대요. 누운 자리에서 발가락을 꼼지락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다음에 손가락을 움직여 보아라. 여러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그 말씀에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똑바로 서 보아라.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똑바로 섰어요. 화장실로 걸어가 보아라.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거울을 보아라. 눈이 보이는지 거울 앞에 서 보거라.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눈이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음속에 들리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멈췄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감사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발가락을 움직여보고 손가락을 움직여보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서 내 눈 앞을 볼 수 있다는 그것에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도 다 가지고 있는 조건이죠. 우리는 감사하고 있나요?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면, 중보의 자리에 앉는다면 1시간 우리 얼마든지 중보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 이런 감사, 이것이 우리 심리학적으로 자기 개발해서 이야기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런 걸 뜻하는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목사님이 이렇게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 그레이스 찬양단도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당한 고난과 고통,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과 역경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눈이 열렸습니다. 아유, 이걸 좀 극복해 주셔야, 아니면 그래요, 이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끌어안고 평생을 붙들고 있었던 그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 일에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거예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중보기도의 300용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분량을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길로 제가 있는 2년 동안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기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일이 그대로 체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